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예,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가장 이제 첫 상대인데 어쩌면 이 첫 상대가 너무 강력하죠. 사실 그 당시 그 여리고는 요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적이고 가장 견고한 성읍이다라고까지 이제 칭함받는 그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너무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수많은 또 뭐 성경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또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비한 방법으로 야 무리를 걸어오라, 무리를 걷는, 그리고 잔잔하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지만 때로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이 지어진 창조 질서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것 같죠. 땅 애들이 빡 했다 했는데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동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연의 어떠한 섭리와 그것들을 또 이용하시는,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이 여리고성도 뭔가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그 뭔가 센시티비한 어떠한 섭리와 그 자연 만물을 이용하신 기적일 것이다 하면서 수없이 논쟁을 해가면서 이걸 증명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진 것도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여러분 성을 한번 무너뜨려 보셨습니까? 성이 이렇게 톡 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던가요? 만약에 모래사장에서 열심히 성을 지었다 칩시다. 이제 장난꾸러기 아빠가 등장해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을 이렇게 어떻게 부셔야지 한 번에 무너질까요?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단회적 사건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한쪽 무너지고 이쪽 무너지고 저쪽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와르르 무너질까요? 충격을 가하면은, 여러분 충격을 어떻게 골고루 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전혀 이제 신빙성이 없는, 너무나도 이걸 증명해낼 수 없는 자연의 어떠한 섭리의 이치에 맞지 않은 기적인 거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양강나팔을 뿌 불어가지고 이제 나팔을 불어서 무너졌다 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막연한 저만의 상상이었습니다. 안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어머니가 나와서 앞에서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저 성이 무너졌다는데 뭔가 액티브한 뭔가 사건이 있었으니까 안에서 뭐 성들에 부딪히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도대체 증명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증명이 안 되는데 정말 단순하게 너희들 어떻게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돌래요? 침묵하면서 돌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양강나팔을 불었더니 와르르. 양강나팔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어디가 포인트예요? 침묵하고 도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침묵하고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전투입니다. 저 같으면 멋들어지게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들을 보내서 싸워서 이겼더라, 이런 스토리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신기한,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기적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죠.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에워쌌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쳐들어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령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죽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열심히 싸워서 점령을 했다 칩시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마음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했다, 이 마음 들겠지요. 그걸 애초에 차단해 버립니다. 2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줬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주지 않았는데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구약에 있는 전체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할 거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 이야기가 전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겨울지라도 견딜만 하고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고 희망을 이룬다. 견뎌라. 이러면서 말하는 게 신약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게 성경에 있는 골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왕과 용사들과 저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 넘겨주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행할 액티브를 알려줍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라는 겁니다. 도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 앞에서는 무장한 군사들이 같이 돌아라. 언약궤 앞에서는 이러지만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힘겨운 일입니까? 이미 에워쌌습니다. 저들은 벌벌 떨고 있고 어떻게 이 지금 수성을 해 나갈지 지금 궁리를 하며 어떻게든 지금 밤잠 못 이루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을 넘을 것들을 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성을 공격해 오진 않고 성 주위를 돌고 있네요. 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참 이 순종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건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해가 되고 마음에 기뻐서 하는 건 순종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순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해가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쳐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계속 그냥 감싸고 있다가 그 물자가 끊기기를 기다려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 지금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그 지금 산성을 에워싸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쳐들어가라, 이제 취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돌아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여러분,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침묵하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걸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 입술이 범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광야를 돌면서 하였던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들이 이거였어요. 말함으로 범죄하였어요. 불평함으로 범죄하였어요. 내가 차라리 저 가나안 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차라리 이곳에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였다, 차라리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나았다라며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그들, 그걸 지금 책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순종하고 돌아라. 너희의 힘과 너희의 군사와 너희의 전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순종하고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40일 여정을 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물론 그렇다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의 최선과 저희의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무엇을 기대하고 누구께 맡겨 올려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이 있었습니까? 적었습니까? 하지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에 내 자녀를 키우는 문제까지도, 내 삶의 진로를 책정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렸을 때 내 힘을 초과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성과를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수없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인트는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침묵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일하시리라.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술은 좀 줄이고 아예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